오늘 제목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 한 과부의 독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 여인의 외아들의 죽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라.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외로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가 죽어나가던 상여 행렬은 문자 그대로 절망의 행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망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순간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춰지고 이 행진이 생명의 행진으로, 부활의 행진으로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이 청년이 살아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청년만이 아닙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던 그의 어머니도 다시 살린 거고 그 주변 사람들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이 그를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신 걸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죽어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미움은 이웃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동시에 죽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으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해 왔는지 모릅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미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경 체계가 파괴해버립니다. 미움의 독이 우리 가정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독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화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죽은 청년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있죠.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이 과부를 바라보시던 이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 행렬이 나가는데 그 뒤에서 이 과부 어머니가 한없이 슬프게 통곡을 하며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이랬습니다.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사랑의 눈 아닙니까? 이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사랑의 시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의 시선이고 긍휼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세대, 지금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관찰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화분에 같은 종류의 화분을 심어놓고 같은 조건의 환경에 습도, 모든 온도, 모든 햇빛 이런 것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 두 화분을 놓고 한 화분에는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의 시선을 보내고 눈을 흘키고, 그리고 한 화분에는 아주 미소를 보내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관찰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미움의 시선을 보내고 눈을 흘키고 한 똑같은 조건에서 이거는 점점 시들어지고, 사랑의 시선을 보낸 이 화초는 건강하고 수명이 4배나 더 길었다, 이런 관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힘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얼마나 더 클까요? 무엇이 오늘날 죽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무엇이 그들을 살려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 주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들 세대를 소위 마약 세대, 히피 세대 이랬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청바지를 입고 거리에서, 그리고 비치에서 기타를 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이런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기타 반주에 새로운 곡을 만들고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거리에서, 비치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 일으켜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서 이 찬양을 은혜롭게 노래한 사람들이 없나 하고 제가 찾다가 어느 조그만 교회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음원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2절도 있는데 2절은 안 하고 1절만 해서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들어보세요. 큰 불을 일으켜 주의 사람들 그 불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는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네, 우리 성가대 정도 되는 성가대인데 아주 은혜롭게 또 우리 성가대도 오늘 은혜 너무 받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 성가였습니다. 2절도 있어요. 2절은 유감스럽게도 그 성가대가 2절을 안 해서 제가 가사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이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이 노래가 미국을 깨운 지저스 무브먼트의 큰 불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약 세대, 히피 세대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땅에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의 청소년들, 이 땅의 아비들과 이 땅의 어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작은 불꽃을 경험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성회는 히브리서 강의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부흥회와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첫째, 히브리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히브리서를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건성 읽지 말고 소리내서 정독을 해서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시간이면 소리내서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림절 성회에 데려올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어나야 할 사람인데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태신자들, 내가 누구를 데려올까? 한 사람을 정해서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숙제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높이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분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마다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을 살아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살아 일어난 것은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청년을 살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도덕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념 이데올로기의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살린 것입니다. 말씀이 처방이고 말씀이 해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뭔데요? 도대체 말씀이 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죽은 것을 살게 만듭니다. 절망한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말씀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죽은 영혼을 말씀이 거듭나게 하셔서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장년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년을 향하여, 죽어버린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장년도 청년도 소년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장년도 살아나고 청년도 살아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도 살아나고 이 땅의 어린이들도 살아나고 이 땅의 노인들도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 없이 살던 영혼들이, 그 영혼들에게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주저앉아 있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자녀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살아 일어나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어미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번 대림절 성회에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데리고 온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죽어 있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이 청년을 살려내는 일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요. 뒤에 과부 어머니가 통곡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그의 지인들이 다 따라 나오면서 정말 할 말을 잊어요. 기가 막힌 외로운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의 희망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절망의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오십니다.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제가 나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아주 조그만, 뭐 한 20-3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기념 예배당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다가 예수님의 행렬과 이 상여 행렬이 맞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죽음의 행렬이니 상여, 절망의 행렬은 이제 공동묘지로 해서 가다가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다, 터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두 가지 절대로 터치해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 두 번째로는 시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금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들의 역할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막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신 랍비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규칙을 다 깨뜨리고 만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까이 오사 죽은 자의 관을 만지신지라, 죽은 자의 시체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손길의 터치, 그 만지심,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터치가 바로 기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터치를 통해서, 만지심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첫 울음을 떠뜨리는 순간부터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접촉이 결핍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23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생애가 교황 요한 23세 이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1958년에서부터 1963년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가톨릭의 교황들이 지금 한 260명, 270명 됐을 거예요. 270 몇 대일 거예요, 아마.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교황 중에는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어떻게 교황인가,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알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 23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평화의 사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그 영화에 소개되고 있는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한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수녀 선생님들은 미리 아이들을 훈련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교황이 오면 교황님 만세 무궁하소서 이렇게 만수 무강하소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도록 다 교육을 시키고 다 세팅을 다 해놓았는데 교황이 이제 그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교황에게 달려가서 교황님 만세 무강하소서 이렇게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이거 다 세팅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뒤에 아이 하나가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에 아주 분노가 가득한 아주 노려보는 그런 아이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본래 수녀 선생님들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저항하고 애들을 때리고 아주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 근데 교황이 그 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수녀 선생님이 당황하죠. 그런데 이 교황이 요한 23세가 이 아이를 두 팔로 이렇게 들어 올리더니 자기 품에 꼭 안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얼굴에 이 볼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밝은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요한 23세를 바라보면서 교황님 만세 무궁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요. 교황이 고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손길을 통해 이 아이에게 다가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터치가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노래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그 가사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인생의 소망이에요. 주 손길 치료하네. 네. 이 시대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희망이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이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힘들어하는 자녀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손으로 이 아이를 터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로 가르치고 또 말로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의 품으로 허그하고 꼭 안아줘 보십시오. 그냥 안아만 줘보세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이를 꼭 안아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아이를 터치하면 아이가 녹아지고 아이가 변화되고, 믿습니까? 아이가 살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동일한 기적의 손길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의 아비와 어미들에게, 이 땅의 노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님께서 대림절에 열어주시는 부흥성회,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서 여러분 모두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번 대림절 성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 히브리서를 꼭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라도 이번 주간은 신약 히브리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정독을 하면서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대림절 성회에 내가 꼭 데려와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주님이 살리실 겁니다.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